우리 동일계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일주일 잘 보냈어요? 네. 미세먼지가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벚꽃이 많이 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등교하면서 벚꽃 피는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면서 등교했나요, 이번 주? 여러분 때로는 학업과 이 학원과 이 피곤한 것 때문에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바쁘고 각박하고 힘든 그 시간인데 그 등교하는 요즘 참 날씨가 좋은 이 등교길에도 피곤에 쪄들어서 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미세먼지가 없는 그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무에 피어있는 벚꽃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임을 발견하고 그 잠깐의 등교 시간이지만 또 학교 시간이지만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봄내가 물씬 풍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따뜻한 날씨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과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심하게 아파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뭐 희한한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못해서 걸린 거긴 한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신학대학원 좀 짧게 말하면 신대원이라고 불리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같이 이제 전도사 분들과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넘어지는데 이제 목사님이 키퍼를 보고 이제 공 막으려고 이렇게 사람이 오는데 넘어지면서 목사님 위로 이렇게 목사님 무릎 위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무릎에 연골이 파열되고 내 안쪽에 있는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데 이제 부분 파열이 있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십자인대 보호대를 차고 깁스를 차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때는 목사님이 지금처럼 차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못해서 더 힘들었고요.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에 무리가 되진 않아요. 가끔 이제 좀 걱정되면 이제 좀 비가 내리는 좀 습한다라고 하면 이제 무릎이 조금 찌끈찌끈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은 100% 완성됐지 100% 낫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있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낫기를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치료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아픈데 나 깁스하고 있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빨리 낫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해서 어떻게 낫게 되나요?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한 대로 처방한 대로 가르쳐준 방법대로 지켜야지만 그 어디가 아픈 것이 치료돼요.
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치료가 됩니다. 때론 그 기간이 그런 방법을 그런 실천을 하는 게 어쩌면 나에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해야 우리가 아픈 곳이 치유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병들어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대 앞에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끔찍한 표현들이 너무 많죠. 왕의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그 마지막으로 본 그 광경 뒤에는 그 두 눈이 뽑히는 아주 참혹한 과정이, 참혹한 환경이,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5장의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라고 하는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하에 이르는 장황한 왕들의 이야기의 끝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의 말씀을 끝나는 장면이 그렇게 기뻐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었던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있냐면 그냥 갑자기 하루 순간에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읍을 차지하고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과정 가운데 끝으로 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약 2년 넘게 포위하고 아무것도 들어가고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간헐적으로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이 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우리가 이것을 왜 보고 있는 것이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제력이 뒤떨어져서 망한 게 결코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말씀에서 특히 이 열왕기의 말씀에서 유다가 망한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왜 유다가 망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다가 왜 망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다른 신들의 우상들을 갖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불상을 갖다 놓고 다른 샤머니즘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굿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신 정의는 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돕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을 더 빼앗고요. 소외받는 사람들을 더 괴롭혔고요. 그나마 조금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더 갈취해가는 그런 사회 모습을 유다 사람들이 행했어요. 이런 행동을 누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에요. 위로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풍요와 성공과 쾌락을 꿈꿔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징벌하시기로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그 메스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라는 나라를 수술대 올려놓고 바벨론이라는 메스를 들고 유다라는 나라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과정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참혹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요.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그냥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왕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죽는 것으로 그리고 2눈이 뽑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불타고 파괴돼요. 무엇이 파괴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나라를 잃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과 같고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게 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죄라는 질병에 이 유다 사람들이 걸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료의 방법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수술대 올려놓고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처음에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좌절 그 자체예요. 절망 그 자체예요. 성전이 무너졌고 다른 나라에 팔려 넘어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가 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사라진 거 여러분 못 느끼죠? 목사님도 모르는데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날 보호해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진 게 유다예요. 그게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절망 뒤에 그 좌절감 뒤에 자포자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한 목소리를 읽었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19번째 왕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의 생활을 약 37년 동안 하다가 이제 석방이 돼서 그냥 석방만 된 것이 아니라 왕의 지위가 회복이 돼요. 왕족의 대우를 받아요. 누구의?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래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면 기억할 수 있는 게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유다는 망했지만 유다라는 다윗의 왕조는 망했지만 다윗의 가문은
이 여호야긴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망했지만 다윗의 집안이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족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족,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라는 질병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솔직히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상을 잘 돌아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도 우리는 뒤에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멸망당한 유다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하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최악 그 자체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즐거워요? 정말로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일순간을 지키는 거 말고 여러분들 고민과 걱정이 없어요? 왜 없어요? 모르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냥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참 목사님 참 비관적으로 산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느끼는 그 행복이 정말로 진짜 행복인지 나중에 그 행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인 것을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언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몰라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 수 없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고 성적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또한 기쁨과 쉼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 할지라도 그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결코 좌절에 빠지거나
또는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세계지 중고등 모고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또한 치유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수술대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다른 나라의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함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저절 가운데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 되시는 주님을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파송이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후에 선생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삶과 또한 학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